목사님 가르쳐 주시기로 오늘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번잡하고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잘 읽어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은혜 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그동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이 마음에 치유를 하고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전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이 수요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뜻이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이라는 말이고 잃어버린 동전은 죽은 동전, 되찾을 수 없는 동전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 오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좋아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지금 세상은 곳곳에 전쟁입니다. 만약 전쟁 중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하겠지요. 그 아들이 부상을 당했건 다리 하나가 없어졌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요. 왜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러시아의 사망자는 이미 35만 명이 넘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사상자까지 치면 150만 정도라고 한다고 하죠. 오늘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가버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란 말은 누가복음 본문에만 나오는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의 고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붙여 산 것은 다름 아닌 돼지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돼지치기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돼지라는 동물은 가장 상스러운 동물이었어요. 업신여김의 대명사였습니다. 가장 거룩하지 못한 동물이었고요, 거의 귀신 수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돼지를 치는 곳에 밥 한 그릇을 위해 고용된 것이에요. 사람 먹는 음식도 못 먹고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나무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하다는 거죠. 비참하다. 배가 줄여서 이게 배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이 비참의 자리에, 이 굴욕의 자리에서, 이 서글픔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벌컥 나도록 그리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생각할까요? 언제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가장 고독한 순간입니다. 자기가 가장 나약할 때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서러울 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왜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줄 수 없는 재산까지도 다 주셨던 아버지거든요. 돼지나 먹는 사료도 아깝다고 주지 않아 배가 등에 닿게 만들어 서글픔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어느 노석자가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둥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 한때는 천방지축으로 일에 미쳐 하루 해가 아쉽고 짧았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따로 매였던 피부치들은 이 산의 파편이 되어 가슴 점에는 회한을 안긴다.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한술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 이를 깨물든 그 오기도 7끼니의 굶주름 앞에 무너지고 무료 급식소 대열에 서서 혹시 행여 아는 조를 만날까 조바심.
날짜지는 심은지로 얼굴 숨기며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니를 만난다. 그 많던 친구도 그렇게 갈 곳이 많았던 만남들도 인생을 강등당한 나에게 이제는 아무도 없다. 밤이 두려운 것은 어린 아이만이 아니다. 50평생의 끝자리에서 잠자리를 걱정하며 석천공원의 긴 의자에 맥없이 앉으니 만감의 상념이 눈앞에서 춤춘다. 뒤엉킨 실타래처럼 난마의 세월들. 깡소주를 벗삼아 물 마시듯 벌컥벌컥 마셔대고 수치심 잃어버린 육신을 아무데나 눕는다. 빨랫줄 서너 발 사서 청계산 소나무에 걸고 비겁한 생을 마감하자니 눈물을 찍어내는 지엄이와 두 아이가 안돼 아빠 안돼 아빠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저 주어진 생을 가야지. 내달리다 넘어지지 말고 편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날의 아름다움을 위해 걸어가야지. 그 앞에서 움츠려들지 말고 대담하게 뚫고 나갈 결심을 굳힌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오리슨 스웨트 마튼이라는 분의 말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지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생각난 것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는 곳이고요. 인생 끝자락에서 희망을 생각해낸 거죠. 그렇습니다. 희망. 아버지를 생각하니 희망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니 힘이 솟습니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돌아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용기 중에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뒤집어 보면 그 뒤에 이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은혜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꾸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아들은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수순이지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과 수긍과 후회와 뉘우침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 몸을 돌려 바른 방향으로 옮겼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음은 돌아갈지 몰라도 몸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는 만큼 돌아가는 것도 기쁩니다.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차마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들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만이 자기를 살려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갑니다. 한 발자국이 어려웠지만
막상 내딛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곧 그 희망이 넘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날 받아주신다.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날 받아주신다는 이 희망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발을 옮겨서 아버지께 달려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가 먼 나라에 갔으니 돌아오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도중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의 결심이 굳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희망이 컸습니다.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멀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먼저 알아본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은 어떤 아버지를 보았냐면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단번에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하나 주목해야 돼. 그 아들이 옛날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어서 망가져 있는, 완전히 달라서 더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인 거예요. 아들을 알아봤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그립습니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 천하무적 아버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유리잔입니다. 풍족해진 세월 뒤 아버지의 웃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덩굽힌 그동안의 짐들, 아직도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해 울컥하시는 아버지.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에겐 마냥 어린애인가 봅니다. 혹여 늦는 날이면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밤이슬 맞던 그림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괜찮다 하시지만 고난 코고름 소리로 그 속을 보이시던 아버지. 자, 이 시의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간 이후 단 한 번도의 기다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이었고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생명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었습니다. 넋이 나갔다고 하죠. 속히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라. 창세기의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고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도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산 것입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일은요, 오직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다시 삽니다. 서로 생명이 하나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만 탯줄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보이지 않는 탯줄, 피의 근본의 탯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실은 아버지의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 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아들 보세요. 아버지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지난 토요일날 제가 네팔에서 카톡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 하울이가 제 목소리를 들었더니 바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율아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우리 하율이가 아니야 아빠야 아빠. 우리 하율이 귀에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자기 아빠 목소리로 들린 거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들 목소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 맞죠? 목소리도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죠. 정말이요? 아니죠. 3이죠. 아빠와 엄마가 만나면 아기가 하나 또 생기네. 3이 됩니다. 그럼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되게 어렵죠? 전번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족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입니다. 1 나누기 1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이죠. 무슨 뜻일까요? 가족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나눠도 하나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질문, 제일 어렵습니다. 1 빼기 1은 뭘까요? 1 빼기 1은 0입니다. 쉽잖아요. 1 빼기 1은 0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들과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집 나갈 때는 언제고 왜 돌아왔냐고 이 틈에 아예 호적에 파가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요, 가족만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식솔들 전부를 먹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아버지만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모두의 기쁨이어야 되고 모두의 잔치여야 되고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장은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였는데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왔어요. 또한 잃어버린 자녀들의 기쁨을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잃어버린 자녀는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 빼기 하나는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거기에 아무 기쁨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행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처음에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재미있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밥이 되고 나중에는 가장 비참해지는 자들, 세상에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호랑방탕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돼지나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함과 좌절과 고난의 부렁텅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들만 이런 고난을 맛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고난의 부렁텅이에 같이 들어갑니다. 아들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빈집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생명인 아들이니까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 삶을 아버지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자, 이 양자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서로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부자간에 다시 상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생명의 장소죠. 회복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입니다. 부자로 말미암아 살맛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자기도 살고 아버지도 살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살 길, 모두가 행복할 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놓아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집 나간 아들들이 계신가요?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돌아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가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하시고 이 아들이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참 아들을 잃어버려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과 웃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돌아온 자녀들께서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히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295장
29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라도 은혜를 더하여서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돌아올 때 두 팔 활짝 벌리고 아들을 영접하여 다시 하나가 된 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들 심령 위에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가족들 심령 위에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